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소망의 가족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일들을 겪게 되죠. 때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뛸 듯이 기뻐하며 감격하게 되고 또 때로는 직면하기 싫었던 절망과 고난 때문에 낙심하여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일도 그리고 좋지 않은 일도 우리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떠한 일들이 내게 찾아왔을 때 인간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거나 겸손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때 교만을 선택한 이들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을 해치는 사람이나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죠. 반면 겸손을 선택한 이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나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철로역정의 저자인 영국의 목회자 존 버녀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안내자로 삼는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주님만이 나의 등불이 되시고 어두운 밤에도 나의 별빛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그 명령과 계율을 내 인생의 지도이자 나침판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지역, 즉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대해서 강력히 성토하며 저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이 지역들이 어떤 곳입니까? 먼저 벳세다를 보시면 벳세다는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또한 맹인이 2번의 안수를 받음으로 완전한 치유를 경험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곳입니다. 그렇다면 가버나움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핵심 지역이자 어느 곳보다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의 사역이 많이 펼쳐졌던 은혜가 가득했던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심으로 귀신을 내어 쫓은 곳이고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았을 때 치유해 주신 곳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종과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친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또 가버나움으로 들어갈 때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습니다. 또 주님의 제자였던 마태를 부르신 곳도 바로 이곳 가버나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한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은혜가 넘쳤던 곳이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이곳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안겨준 놀라운 메시아 사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들은요,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말씀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멸망한 이방 도시, 하나님을 거부한 패역한 도시였던 두로와 시돈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기쁘고 행복할 때마다, 때로는 낙심하고 분노할 때마다 그 은혜를 꺼내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했음을 기억하며 지금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의 성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도 사역을 마친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의 마음은 기쁘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역에 성공했기 때문이죠. 가시적인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에 항복했습니다. 예수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적 승리가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한국 출판계에는 그야말로 자기개발서나 투자에 관련된 책들이 언제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들은 대개 이렇게 말하죠. 세상은 치열한 무한 경쟁 사회다. 이 정글 같은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절대로 지체하지 말고 사력을 다해서 너의 숨은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너의 가치를 높여라. 반드시 내 인생은 성공할 것이라고 매일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통해서 세상의 부와 영화를 마음껏 누려라. 여러분, 얼핏 보면 제법 괜찮아 보이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이 마법 같은 주문의 허무함이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인생의 목적과 삶의 초점을 나 자신에게 맞추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겸손하면 나만 손해라는 인식이 우리 저변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인생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의 영혼을 세차게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머리를 굴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말씀은 완전하고 복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권능과 주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했을 때 기뻐했던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전도 스킬이나 나의 지식의 탁월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에 있음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겸손이 어디 있을까요? 나의 힘이나 스펙을 자랑하지 않고
나의 어떤 세속적 성공을 기뻐하기보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며 기뻐하는 것,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에게 돌리며 주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0인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을 보고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교만한 자들에게는 감추어지고 겸손한 자에게 나타남을 말씀하십니다. 21절 그 뒤에 보시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무리 율법에 통달하고 지식이 풍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신비가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지식이나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겸손히 순종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거룩한 섭리와 다스리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보는 복이 있습니까? 교만한 자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판단과 자기 의로 무장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복이 있는 거예요. 겸손하기에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면서 주의 권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더욱 깊이 겸손해질수록 더욱 그리스도와 친밀해지고 더욱 그리스도와 친밀해질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복이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와 더욱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하루를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처럼 오늘 하루 겸손의 왕을 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구원의 능력과 그 사랑을 깨달아서 복음의 신비를 경험하며 주님의 권능을 보는 축복,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며 더욱 가까이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른